시편 제1권 1편으로부터 41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편 제1권을 매일 새벽마다 한 장씩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1권의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구성이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보다도 애가가 많이 있습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 그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의 삶도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찬양하는 순간보다 공고하고 힘들었던 시절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순탄할 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시련과 공경 가운데서 주옥 같은 시편들이 기록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삶에 시련과 공고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남겨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신앙은 평탄하고 잘 될 때보다도 이 시련과 공고 가운데서 더 굳건하게 세워졌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다양한 장르 가운데서도 이 애가의 성격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탄식과 슬픔, 공고와 시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괴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쏟아내고 그의 심경을 아뢰게 될 때 놀랍게도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가까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변화죠. 그러면 그의 탄식과 슬픔, 공고와 시련, 심지어 원망과 불평조차도 확신과 기대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애가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모든 사람도 그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시련 중에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주제는 시련과 간구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13편 1절부터 4절에 기록됩니다. 이 부분은 전형적으로 애가의 특성을 잘 반영해 줍니다. 질문 하나씩 던지면서 이 질문의 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말씀을 보면은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두 가지 면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다윗 자신의 갈등과 번민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원수들의 공격과 조롱의 내용입니다. 전자는 내적인 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후자는 외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안팎으로 매우 큰 시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소연하는 다윗 그리고 그러한 하소연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번민하고 갈등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시련 중에서 때를 기다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의 내적인 그의 상황은 번민과 갈등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2절 하반절에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외적으로는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조롱 또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번민과 갈등도 대단히 힘겨운데 원수들조차도 자신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의 마음, 그의 전체적인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질문인데 다윗 자신이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4절 말씀에 이렇게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가 지금 세 가지 정도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혹여나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 내가 참 두렵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원수들이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들 앞에서 자신이 흔들려서 원수들이 그것을 기뻐할까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먼저 이 사망의 잠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시련과 공경 중에서 그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극심한 시련 때문에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더 깊이 잠들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원수들이 승리할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원수들의 승리는 다윗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결코 분리하지 않고 늘 일치시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늘 바랐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자신이 패배를 당한다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패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패배라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패배처럼 그에게는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행여나 이런 일로 승리하게 될까 하는 것을 그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수들 앞에서 자신이 흔들려서 그 흔들림을 원수들이 기뻐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수들의 승리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그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요동하지 않기를 열망했었습니다.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는 것처럼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기를 열망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시련 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중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이런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일치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말씀을 토로하는 내용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1절과 2절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이 말씀 속에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말을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가 아주 긴급하게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다윗이 처해져 있었던 상황, 또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그의 첫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말을 무려 4번씩이나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언제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십니까? 언제까지 계속 번민하고 근심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때와 상황에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시고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3절 앞부분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눈을 밝혀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집니다. 이 표현과 비슷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시편 19편 8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 혹은 그 계명이 순결하게 해서 사람의 눈을 밝게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에스라서 9장 8절 말씀에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또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셔서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이 눈을 밝힌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과 연결됩니까? 소생하게 하신다라는 말과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극심한 시련 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소생하게 해달라라고 강구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 때문에 그의 영혼이 짓눌리고 그의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서 그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소생하게 해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확신과 찬양 부분입니다. 시편 13편 5절과 6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현재적인 표현으로 되고 있어요. 그가 극심한 시련 중에서 그가 갖는 현재적인 확신, 이것이 5절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확신한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주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을 썼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많이 번역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변치 않는 사랑, 혹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언약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여기서 주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은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어진다는 말일까요?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도록? 영생을 얻도록.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성경의 진리를 요약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을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그가 확신한다.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알기로는, 그가 믿기로는 이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는 여기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댄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다윗은 그것을 믿기에 그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런 확신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모든 삶에 베풀어 주셨던 경험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덕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말은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삶의 역경들 속에서 공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다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과거적인 구원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그가 근거하면서 나는 지금도 비록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구원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확신은 찬양의 고백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그의 결심이고 그의 결단을 나타내 줍니다.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기도 혹은 이 찬송을 마무리 짓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시편 13편은 이 전반부 1절부터 4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묘사가 되었다면 5절과 6절 마무리 부분에서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확신과 찬송, 고백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기도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제가 처음 초대해 드렸던 말씀입니다. 애가라고 한 것이 갖는 아주 독특한 성격이 바로 이와 같다. 다윗이 시편에 많은 기록들을 했지만 그 시편의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편들이다. 그의 주옥 같은 고백들이 그냥 탁상공론처럼 아니면 그의 묵상에서 그냥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공경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깊은 영혼의 번민과 갈등을 겪으면서 원수들의 그 치밀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에 그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그가 알게 된 그런 고백들이 이렇게 주옥 같은 시편으로 남아서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당하는 역경이나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시편을 통해서 또다시 물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본 시편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경험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 앞과 뒤가 꽉 가로막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며 기도를 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그 슬픔과 눈물과 그 한숨은 감사와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많이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바로 본 시편은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련을 만날 때 혹은 시련 중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지 아니면 무너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그동안 애써서 조금씩 세워왔던 신앙마저도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 시편에 기록된 많은 애가의 결말은 시련 중에서 그들의 신앙이 세워졌다고 한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시련 중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더 단단하게 세워졌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도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시련을 만날 때, 공경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은 신앙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먼저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 중에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극복할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본성상 저와 여러분은 시련 그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봐도 겪을 때 또 그게 아프고 또 힘들고 또 그게 낯선다는 것이죠. 본성상 우리는 그 시련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아픔과 상처와 해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태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주목하고 그 태도를 배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3절 하반절 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할까를 두려워했습니다. 원수가 자기를 이겨서 자랑하고 조롱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자기가 우왕좌왕하고 흔들려서 원수들이 조롱할까봐 그것을 그는 두려워한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시련보다도 시련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행하나 그가 더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 두려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빨리 앞당겨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시련을 당할 때 이런 다윗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시련을 만나지 않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련 때문에 당하게 될 슬픔과 해로움을 생각하면서 또 두려워 떠는 것보다 그 시련 때문에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잠을 자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두려움. 또 그것을 극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련을 응대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련 중에 신앙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시련 중에서 이유를 묻는 신앙에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선 시편 제10편에서 시련 가운데서 이유를 묻는 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제10편 1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1절에 2번 어찌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왜 멀리 서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환난 당할 때 숨으십니까? 13절에서 또 어찌하여 그러죠? 왜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왜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옛 성도는 극심한 공경 가운데 하나님이 왜 멀리 서시냐고, 왜 자신이 환난 당할 때 숨으시냐고 하소연합니다. 왜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는데 가만히 계시냐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을 자신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때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는 그분이 일하실 때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라고 하는 이유보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의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까,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때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언제까지냐고 말씀드릴 때가 많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묻는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마음에 새겨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인내는 곧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내할 때도 그저 무조건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내의 참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 찬송에서도 뭘 말했어요? 괴로울 때 뭘 보라?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11장에서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다양한 믿음의 행위들을 쭉 망라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을 뭐에 비유했어요?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경주의 결승전이 일 때까지, 도달하게 될 때까지 그 경주를 계속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그 경주를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좋은 면모로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인내의 가장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믿음의 주,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신 그분, 또 믿음을 뭐하게 하시는 분? 온전하게 하시는 분,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인내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때, 그분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앞서가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앞서가신 주님 따라서 우리도 그분의 모범을 따라 인내하고 때를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시련 중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또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권면에서 시련 중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지 무너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라 했습니다. 신앙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갈림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우리 스스로 다른 길을 찾는 데 있는 것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고 더욱 그분을 찾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잘할 때 우리는 시련 중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중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혹은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까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서 시련을 딛고 디딤돌 삼아서 더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지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련과 역경과 공고함 속에서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세우시고 더 굳건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이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더 단단히 세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